예언을 따라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예언되어 오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언된 예수님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는 생명의 구속자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구약에 나타난 모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각 책마다 또 말씀마다 예언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확장되어서 나타납니다. 특별히 레위기에 나타난 이 그리스도의 예언은 유월절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를 제사와 절기 제도들을 통해서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예언하시고 있습니다. 레위기에 나타난 이 제사 제도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속죄 제물이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제물이 됨으로 하나님의 용서가 베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제단에서 속죄를 하는 용도로 주었던 것이 바로 피다. 이는 피가 생명을 대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고 따라서 이 피를 흘리는 제사를 통해서 제단에서 속죄를 이루는 용도로 이 제사를 제정하셨다는 것이죠. 이는 피가 생명을 대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적으로도 피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피에 생명이 있고 그 피가 얼마나 건강하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육체의 건강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피를 중요시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또 17장 10절에 보면 피를 먹지 말라라는 강력한 말씀을 주십니다. 실제로 한국교회 안에서도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하는 교회도 여전히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것을 율법적으로 문자적으로만 치우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그 의미, 피가 생명을 대속한다는 그 말씀의 맥락에서 구약의 이 피에 관한 모든 율법들을 우리는 해석해야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잠시 전도사로 섬겼던 교회가 아주 율법적이고 문자적 적용을 중요시하는 교회였죠.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는 교회였습니다. 교사들이 수련회를 갔는데 강원도의 그 설악산 근처에 한 기도원에서 수련회를 가지고 수십 명의 교사들이 아침에 아침 식사를 하러 식당에 갔는데 해장국집이었어요. 그런데 그 해장국 집에서 해장국이 나왔는데 선짓국이었다는 거예요. 선짓국이 피가 굳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얼굴이 이제 사색이 된 거죠. 음식은 나와 있고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어느 교사가 저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그냥 먹읍시다 그랬는데 먹지 못하고 담임 목사님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먹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마침 그 담임 목사님 따님이 있어서 용기를 내서 아빠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눈을 감고 한참 고민하시더니 건더기만 건져내고 먹어라 이렇게 해결책을 내려주셨습니다. 100% 문자적으로 이것을 지킨다는 것은 어려운 거죠. 고기를 먹을 때도 완전히 핏기를 제거하고 먹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이 말씀을 적용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에서 앞서 주신 이 5가지의 제사 제도가 어떻게 그 피가 생명을 대속하는 피로서 보여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제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으로 이 모든 제도는 폐지되었고 완결되었기 때문에 문자적 적용은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나타난 5가지 제사 제도의 핵심적인 의미, 그 대표적 의미만을 오늘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생명의 구속자이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예표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제사는 번제, burnt offering이라고 말하죠. 번제. 이것은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불태웁니다. 모든 것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린다는 의미이죠. 그래서 불로써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제사입니다. 제사장에도 아무것도 돌아가는 것이 없고 예물을 드리는 사람에게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피를 온전히 빼고 나머지를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불태우는 제사. 두 번째는 소제입니다. 그레인 오퍼링, 또 시리얼 오퍼링이라고 하죠. 번제처럼 번제처럼 불태우지만 일부는 제사장의 몫으로 드려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머지 모두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특징은 동물의 제사가 아니라 곡식으로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죠. 이 곡식이라는 의미 속에는 예수님께서 온전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 오신다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시는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흠없는 인성을 가지신 분이 되셔야 합니다. 왜 사람이 되셔야만 했습니까? 진정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과 사람이 되심으로써 그 사람으로서 섬기시고 대속을 이루시는 그 제사를 완성하셔야만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소제의 대표적 의미는 섬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영어로 fellowship offering이라 부릅니다. 이 화목제는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과 제사장과 더불어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으로 제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부분은 피와 기름, 제사장은 흔든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 두 부분에게 주어지고 나머지는 예물을 드리는 자가 함께 식사하는 겁니다. 먹는 제사죠. 이 먹는 제사이기에 펠로십 혹은 조이 오퍼링이라 그렇게 기쁨의 제사다 부르기도 합니다. 이 화목제의 대표적 의미는 교제라고 말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식탁에서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만나 음식을 함께 먹음으로 교제하는 제사입니다. 네 번째는 속죄죄입니다. The sin offering이라고 말하죠. 이 속죄죄는 인간 안에 있는 원죄를 위한 제사. 그래서 이 속죄죄를 설명할 때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라도 어겼을 때, 또 무의식 중에라도 하나라도 어겼을 때, 이 기준에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단 하나라도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원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 원죄의 용서가 받아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속죄제는 5가지 제사 중에 특별히 피를 가지고 하는 의식을 강조합니다. 피를 어떻게 뿌려라, 피를 어떻게 또 처리하라. 그리고 이 기름과 피를 제외한 나머지 제물들도 불태워질 때 진 밖에서, 영문 밖에서 태워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속죄제의 중요한 대표적 의미는 바로 원죄에 대한 용서가 되는 것이죠. 5번째는 속건제라 불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The guilt offering. 이것은 우리가 행한 행위에 초점을 둡니다. 속죄제가 행위 이전에 근본적인 원죄에 초점을 둔다면 이 속건제는 행위로 인한 서로 주고받은 피해, 상처, 손해, 그 관계의 갈등과 문제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만일 이웃의 것을 탐내어 취했다면 그것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해야 되고 더 나아가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해서 만족을 시켜주는, 그래서 관계의 모든 갈등과 잘못을 값으로 치르는 겁니다. 가격으로 치르는 그런 제사, 그것이 바로 속건제입니다. 정리해보면 예수님은 번제물로 오셨습니다. 번제물로 오셨다는 것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셨기에 세상에 오신 겁니다. 자신에 속한 것은 그 어느 것도 주장하지 않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온전히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번제물로 세상에 오셨기에 예수님은 세상에 헌신하신 것입니다. 대속제물이 되게 하여 헌신하신 거죠. 또한 예수님은 소제물로 오셨습니다. 헌신한 그분이 사람이 되심으로 제자들을 섬기고 이 땅에 사람들을 섬기셨기에 십자가에 낮아지기까지 섬김으로 자신을 희생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소제물로 드리셔서 끝까지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초대교회 때는 그래서 성찬을 시행할 때 이 사람들이 살을 먹고 피를 마셔? 그래서 식인하는 사람들이라고 오해받은 때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내가 곧 구약의 레위기에 예언된 화목 제물이다. 나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이 화목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나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셔서 구약의 화목 제물에 하나님과 제사장 사람들이 함께 먹음으로 교제하였던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라는 거죠. 또한 예수님은 속죄 제물로 오셨습니다. 속죄 제물이 되시기에 예수님은 영문 밖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진 밖에서 그 제물이 불태워진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원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죠. 이 땅에 오실 때도 예수님은 동물의 우리에서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는 영문 밖에서 태어나셨고 죽으실 때도 영문 밖에서 죽으셨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 우리의 속건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원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 주고받은 관계 속의 갈등, 상처, 문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고 보상하시고 만족시키시는 속건 제물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로 그 예수님의 대속 제물 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헌신하셨고 이 땅에 오셔서 섬기셨고 이 땅에 오셔서 교제를 일으키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모든 갈등까지 다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일을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레위기에 나타나는 이 5가지 제도가 가르치고 있는 이 의미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요약하자면 존 스토트 목사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이것을 잘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죄의 본질은 자기 자신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인간에게 있다. 죄의 본질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대신 자기를 올리는 거예요. 구원의 본질은 인간을 위해 인간을 대신하는 하나님께 있다. 인간은 하나님께 대항하여 자기를 주장하며 오직 하나님께서 앉으셔야 되는 하나님께 해당되는 자리에 자기를 올려놓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시고 인간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자신을 두신다. 인간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특권을 주장하였지만 하나님은 오직 인간에게만 속한 형벌을 받으신 것이다. 레위기에 그 피가 생명을 대속한다는 것은 인간의 모든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인간이 흘려야 될 그 피를 흘리시고 인간이 받아야 될 그 형벌을 받으시고 인간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자신을 두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다. 이것이 장차 오실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사건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자신의 피를 우리의 생명을 구속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날 때는 우리가 어떻게 만납니까? 이 5가지의 번제물 대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만나서 경험하게 되는가?
예수님은 헌신으로부터 우리 관계 회복까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셨다면 우리는 아래서부터 올라가는 영적 경험을 합니다. 우리는 제일 처음 속건 제물 대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께 나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제약된 행위, 문제, 갈등, 어떤 죄가 만들어내는 빚진 의식, 죄책감, 인생의 문제들, 모든 것들이 다 속건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부터 나는 죄악 중에 잉태했어, 속속들이 나는 원죄를 가진 자로 의식하는 사람보다는 나의 어떤 문제, 나는 문제가 있구나, 내 삶에 허물이 있구나, 나로 인해 생겨난 어떤 죄로 인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죠. 제일 먼저 우리는 속건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의 삶에 관계가 회복되고 갈등이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렇게 도와주시는 예수님을 먼저 만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가 얼마나 절망스러운 존재인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는 것을 깨닫죠. 자신의 원죄를 비로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죄에 대한 용서가 없이는 하나님과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비로소 속죄 제물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용서, 원죄에 대한 완전한 용서를 체험하며 그 다음에 우리는 화목 제물 대신 예수님을 만나죠. 하나님과 내가 교제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 이 원죄의 완전한 용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나도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고 싶다, 소제물 대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다라는 그 섬김의 소원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으로 소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섬김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섬김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자신의 삶을 온전히 100%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렸던 예수님처럼 그런 헌신의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나 자신을 번제물로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헌신으로부터 우리에게 오셨지만 우리는 정반대로 밟아 올라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계속적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일을 성령을 통해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더욱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은 단 한 번으로 이루어진 사건이죠. 그러나 그 성육신하신 몸으로 지금도 예수님은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은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사건이죠. 영단번의 제사죠. 그러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는 그분의 피가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야 우리는 용서받고 회복되고 주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가 성령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변화시킴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삶으로 변화시켜 간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소제물이 되고 번제물이 되고 섬김과 헌신의 삶으로 더 나아가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갈등, 문제,
죄로 인한 상처들, 모든 것들을 다 치유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에는 생명을 구속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각자에게 뿌려지고, 그 피의 능력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그 피의 능력이 우리를 더러워진 양심으로부터 정결하게 함으로 참된 하나님께 드려진 삶으로 변화시켜 간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을 날마다 체험하는 저의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생명의 구속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함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어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레위기에 예언된, 구약에 예언된 그 피를 통한 우리의 생명의 구속, 우리에게 용서가 주어지고 치유가 주어지고 회복이 주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계획,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쓰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사모하며 체험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성탄은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성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변화시키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로 작은 예수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체험하며 완전한 죄사함을 체험하며 그분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며 우리 안에 모든 헛된 세상에 속한 것들이 끊어져 나가며 거룩한 능력을 덧입어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성탄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사모하며 체험하는 성탄이 되기를 원하며, 이 땅에 십자가에서 죽기 위하여 오셨고 피 흘려 우리의 생명을 구속하러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며 기뻐하며 그분의 임재를 더욱 체험하는 복된 성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